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각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종말 중에 종말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다시 두 번째 편지입니다. 자, 동일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는 첫 번째 편지에서 뭔가 미처 하지 못했던 말씀,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때 두 번째 편지를 써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생기거나 새로운 상황에 사건이 발생되었을 적에 이 편지를 다시 한번 같은 대상에게 보내게 되겠죠. 이 데살로니가 후서도 보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예수님의 강림, 즉 재림에 대해서
파루시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도 보면은 그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도 주의 강림에 관한 말씀이 7절, 10절 핵심을 따르고 있고, 그 다음에 2장 넘어가면은 2장이 주의 강림의 이 징조,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2장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재림이 지나갔다, 이미 재림하셨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재림에 대한 그 1장에서 강조했던 그 재림에 대한 오해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두 번째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리고 있어서 2장에 보면은 2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으로 이루어져서 아주 짧은 내용인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과 똑같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동일하게 편지를 씁니다. 그는 이 세 분이 함께 동력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실라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빌립보에서 같이 옥에 같은 자예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같은 자죠. 디모데는 어떤 자냐? 디모데는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서도 빌립보서, 데살로니가후서, 고린도전후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빌립보서는 마게도냐다. 마게도냐. 오늘날 유럽입니다. 유럽. 그러니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바울이 방향을 바꿔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그때 전도했던 곳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 그 다음에 이 고린도 이쪽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가르쳤던가. 그때 빌립보에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데살로니가 갔는데 그때 함께 활동했던 자가 실라고 그 다음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 관한 기사가 빌립보 2장 20절 보시죠. 2장 20절 19절부터 겠네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게 함이라. 빌립보도 마찬가지였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데살로니를 갔죠. 그러니까는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가지고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도 듣고 그 다음에 빌립보에 대해서도 소식을 듣고 디모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 디모데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다.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을 아버지에게 함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될지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참 디모데는 바울의 자식처럼 바울의 이 마음을 잘 알고 바울과 동력했고 바울의 뜻을 전하고 또 전해주는 믿음의 귀한 동력자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차이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교회예요. 한 교회. 그러나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속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날처럼 무슨 대형 교회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이 당시는. 그래서 각 가정에서 이렇게 모이고 뭐 이러니까는 몇십 명, 뭐 몇백 명까지 모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모이려고 하면은 큰 장소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기록이 잘 안 나오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누구 어디에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다. 이건 성령 안에 있는 거죠. 성령 안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안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거죠. 제가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현재적 위치가 어디냐? 현재적 위치가 두 분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다. 성령은 교회 가운데 현재적으로 내주하시고 계신다. 우리 삼위일체 이야기하는데 이런 걸 보면은 삼위일체 아니거든요. 이위일체, 이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 안 나오잖아요. 계속 그러잖아요. 성령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성령은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여기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성령 안에 있다는 말씀과 다름이 아닙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예수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과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그러면 다시 한번 2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 이게 한 번 더 강조되어 있어. 이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 이 두 분이 동격이다. 동격이다. 이거는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쉽게 이렇게 입에 담지만은 이거는 유대인들이 봤을 적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거는 그야말로 참담한 말이에요. 참담한 말.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놓느냐. 그야말로 참담한 일이고 돌에 맞아서 죽어도 산 일이라. 그래서 이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돌로 쳐 죽이고 그랬던 것들이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와 동격으로
역동격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야말로 당시에 경천동지할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바울 종교라 그래. 바울 종교. 왜냐? 바울이 교리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복음서에 예수님 잠깐 등장하고 예수님은 글도 하나 남긴 게 없어. 책이 하나도 없어. 그는 바울이 다 남기고 교리도 다 정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고등 비평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 하면 성경을요, 그 사람들은 분석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참 훌륭한 책이다. 훌륭한 책이다. 그건 인정해요. 훌륭한 책이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책이라 하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훌륭한 책이다. 그러나 성경은 다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에는 일부 그 유대인들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는 자들이 좀 과장해서 역사적 사실에다가 좀 과장해가지고 그래서 신화적인 그런 요소들을 많이 기록해놨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참 좋은 책이야. 여기 가르침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가르침이고 역사적으로 이 서양에서 이 성경의 영향력은 참 부인할 수가 없어. 부인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은 성경은 신화가 많이 포함이 돼 있어. 그러므로 성경에서 신화들을 제거하면은 그걸 갖다 비신화화합니다. 비신화화, 신화들을 제거하면은 성경에 사상이 나온다. 이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러고 정의롭게 살아라 그러고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라 그러고 이런 훌륭한 가르침이 나온다. 근데 뭐 성경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다, 뭐 바다를 걸었다, 구약 성경에 홍해가 갈라졌다, 만나가 내려왔다, 그런 것들은 신화다. 그거는 우리도 보면 신화가 있잖아요.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나고 뭐 이런 나라마다 다 그런 신화들이 있거든요. 성경도 신화다. 그 가운데서 신화적인 그와 같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고대인들의 미신적인 그런 것을 제거하고 나면은 여기에서 아주 성경에 훌륭한 가르침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이 산상수훈 같은 거는 그런 거는 뭐 기적 같은 거 없잖아요. 그러면 쫙 그런 구약 성경 역사서, 그게 무슨 역사서야. 역사 같으면 역사를 객관적으로 잘 기술을 해야 되는데, 열왕기 보면, 열왕기 실컷 가다 보면 갑자기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여러 장이 엘리야 이야기 나와요. 엘리야가 막 기적을 행하고 막 그런 이야기 나와요.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 가면 또 엘리사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뭐 하는 그런 이야기 나와요. 역사 이야기 나오다가 이거 역사 이야기 아니야. 이런 걸 다 빼내야 돼. 빼내면은 그러면 역사 이야기 나온다. 성경을 소위 비신화화 시키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재편집하는 거예요. 재편집해서 성경에서 윤리, 도덕,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만 그렇게 하나님 성경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독교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비신화 시켜보니까는 기독교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신약 성경에 바울 사상밖에 없어. 그래서 기독교는 바울 종교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20세기 초에 와가지고 바울 종교라고 하는 그런 사상으로 확립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가르치지만요. 실제로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의 수는요.
극소수예요. 교회 안에도 아주 소수예요. 소수입니다. 실제적으로. 말은 다 성경 하나님 말씀 가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가르치면 이와 같은 사상이 있다. 바울의 사상에는 아주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기적 같은 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참 훌륭한 사상가다. 그럼 바울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세요. 내용을 보세요. 그들이 말이요.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말이 얼마나 틀린가. 바울이 그러면 그 바울 종교를 만드는 바울이 주장하는 게 뭔가? 바울이 주장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데살로니가 후서만 해도 28번이나 22번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전부 예수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 이들이 바울 종교라고 했던 것은 그 내용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 종교 맞다. 그러나 그 바울은 누구를 나타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게 기독교다. 그들이 여기까지 못 나가서 그렇지 이 보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봤어요. 때때로는 그들의 분석하고 성경을 연구했던 것들이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가 있어요. 아주 애매하게 분석하고 그래서 소위 이 문서 비평을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고대 문서에 대해서 아주 이 문학적이고 역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그 문서를 비평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들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지만요. 그런 것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 난도질하는 그야말로 교만의 극치예요. 믿음 없음의 격치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늘 인사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각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음이 자라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웠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적에 항상 감사한다. 이것이 당연한 것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 믿음의 성장만큼 또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이 풍성한 거예요. 믿음과 삶이 일치하고 있다. 형제들아. 이 형제는요, 우리 습관적으로 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 아버지 아래에서 우리는 같은 형제들이다. 한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므로 4절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나왔지만은 그들에게도 박해가 있어. 동족들에게로부터 받는 박해. 마치 유대인들에게 받는 박해처럼 데살로니가 이 이방 지역의 교회도 그 동족들로부터 박해와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박해를 견뎌내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인내할 수 있어. 인내할 수.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어린 교회지만은 참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합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요, 교회의 수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수적으로 부흥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내면적인 성장, 믿음과 그 다음에 삶에서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아주 모범적인 이와 같은 신앙 형태를 통하여 자랑하고 있다.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자, 여기 인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인원은 너희가 받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여기 표라는 말이 조금 번역이 그렇네요. 엔디그마, 증거다 그런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다. 자, 공의롭다는 것은요. 공의롭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편파적인 게 아닙니다. 공의 디카이오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적인 일반적인 그와 같은 의라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와 환난은 성도들에게 공의로운 거다. 너희만 받는 것이 아니다. 자, 뒤에 더 봅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박해와 환난이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조금 우리가 예민하게 보면 지금 히브리서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던 히브리서하고 연결시키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습니다. 그와 같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박해와 환난의 인내와 믿음으로 너희가 연단을 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공이야. 공이야. 왜 그런가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옵니다. 이게 공의가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보상이 다 있어요. 보상이 다 있어요. 그러니 이게 공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박해와 환난이 있고 거기에 대하여 믿음과 인내로서 견뎌내는 그와 같은 신앙의 태도를 보여야 된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그 고난을 받는 것은 그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 나라에는 들어가는 데는요, 고난이 필수 과정이에요. 이거 좀 빼고 싶어 하죠. 그냥 축복만 있기를 바라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 복음, 다른 복음. 그 나라를 위하여는 고난을 받는 것이 합당한 자고 그 길을 통하여 너희가 합당한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인정받게 된다.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하나님의 공이다.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해석이 나오네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너희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이 나중에는 환난을 받게 되고 환난을 받고 믿음과 인내로서 이기는 너희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을 주신다.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공이다. 이야, 이 히브리서와 똑같습니다. 자, 히브리 4장 10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 4장 10절. 안식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히브리서 4장 들어오면서 안식에 대해서 저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이 있지만은 그 안식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간다. (8절입니다) 4장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남아있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니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 안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환난을 준 자들은 그들이 준 만큼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은 준 만큼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멸망으로 갚음을 받은 멸망으로 뒤에 바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환난을 받았던 자는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돼요. 영광의 나라죠. 거기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말씀한 저 안식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안식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느냐?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는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그 안식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 뒤에 이제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은 이게 필수 과정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이와 같은 환난과 박해를 당하여 믿음의 인내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법이다. 법. 이거 좀 빼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7절입니다. 7절 주 예수께서 이게 하나님의 공이고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부터 불꽃 간.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 자들 일어나서 그들이 함께 하늘의 들림을 받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성도들과 함께 있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한다. 제가 이거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성도와 함께 강림한다. 여기 성도는 죽은 자와 산 자도 있지만은 내가 이걸 이야기하면서 뭐라 했느냐 그러면은 천군 천사들도 이때 함께 하신다. 왜냐? 예루살렘 성에도 보면 천군 천사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요한 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사들을 데리고 옵니다. 천군 천사들이 함께 옵니다. 자, 요한 계시록 19장. 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말씀들이 하나로 이렇게 이 재림의 때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적에는 요한 계시록 19장에는 보니까는 19장 11절부터 재림이 나오는데
내가 하늘에 열린 걸 보라. 백마를 탄 자와 백마와 그것을 탄 자의 그 이름은 충신과 진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볼것 같고 머리는 많은 관들이 그 이름 성강인데 자기밖에 아는 자고 그가 핏불을 옷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 말씀으로 칭하더라. 14절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쇠마 보석을 백마를 타고 그를 떠나.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 천군이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들. 천군 천사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입니까? 거기에 나왔던 천군 천사가 바로 이들이에요. 이들. 하늘에 있는 군대잖아요. 천군 갈 때 하늘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한자로. 하늘 군대, 하늘 천자, 군대 군자. 천사들. 여기에는 지금 하늘의 군대들만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막 수가 엄청난 그 군대. 자, 지금까지 이 천군 천사가 나오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자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 변화되는 자들만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재림에 대해서 말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불꽃 가운데 나타난다. 자, 이것도 없던 정보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4장에서 하나님의 이 예수의 임하심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한다. 그 청각적인 소리 부분만 나타나는데, 자, 여기는 또 그게 나오지 않은 정보가 나옵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난다. 불꽃 가운데 나타난다. 자, 19장 계시록 여름기만 보세요. 계시록 19장 이 재림에서 어떤 일이 나요? 19장 20절 보시면 20절 보면 19절 내가 보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최후의 전쟁이에요. 전쟁. 이 모든 이 땅의 악의 세력들도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다가 실체가 나오는 그게 누구냐면 짐승이에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혀서 그들이 어디로 가는가 한번 보세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의 경배하는 자를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이다. 이들은요 교회에게 미혹하는 자예요. 2장에 가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요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의하여 진리가 많이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이들이 활동해서.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둘이 짐승과 거짓 선자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이 그들을 갖다가 그 안에다 그 유황불 안에다 넣어버려요. 뿐만 아니라요, 이들 위에다 20장 10절 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는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가 불못 가운데 있을 때 거기 마귀까지도 거기다 갇혀버려요. 이들이 어떻게 됐다는 말은 없어요. 괴로움을 받는 괴로움. 이 존재는 죽는 존재들은 아니라 죽었다는 이야기 없어. 그 불못 가운데서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9절에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 자, 이 부분은 19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19장 사건이 있고 100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이 부분도 우리가 자세히 봤는데 동시적으로 같은 사건 같은. 자 보세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 가운데서도 재림의 정보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 계시록과 일치하고 있잖아요. 일치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요한 계시록, 그다음에 다른 서신서들의 좀 부분적인 그런 정보들을 합쳐보면은 재림의 광경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존재들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소망도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바른 지식이 없으면 흐릿하면 소망도 없어요.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 땅에 환난과 박해가 오면요 쉽게 배교합니다. 2장에 보면요 배교 많이 합니다. 교회 시대에 배교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우리 2장을 오늘 수요일 저녁에 내가 2장을 강의할 거예요. 배교가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들은 많지만은 배교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배교한 무리들의 교회가 얼마나 지금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난다. 말라기 4장 1절, 사도행전 17장, 누가복음 17장 38절 이와 같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자, 우리 지금까지 예수 믿는 자들의 구원만 많이 이야기했는데 구원, 예수 믿는 자들의 영광의 구원, 불신자들의 멸망입니다. 불신자들의 멸망.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형벌의 시간, 형벌로 주어지는 시간.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예수의 재림을 맞이했던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형벌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이 형벌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에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주의 얼굴에서 나오는 이 능력 있는 그 영광을 떠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적에 예수님의 그 빛으로부터 숨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너무 두려워요. 성도들은 그 빛 가운데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도 복종하지 않던 자들, 배교한 자들은 그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데, 그들은요 이 빛이 너무 두려워요. 10절 보세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한편으로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받고 믿는 자들에게 경외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9절에 형벌을 받는 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겠는가. 자, 이 장면을 얼마나 상세하게 묘사해놨는가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 2장.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은 무슨
행동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이 반복된 행동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사야 2장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사야 2장 10절 보세요. 2장 10절.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이사야 2장이 여호와의 빛이 임할 때, 여호와가 이 땅에 임할 때 그 여호와를 불순종하던 자들, 여호와를 부인하던 자들은 바위 틈에 들어가서 진토에 숨어서 그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구약의 그림으로 나왔던 이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잖아. 그 힘의 영광을 따 영원히 멸망의 형벌을. 이 사람들은 이때 숨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19절 보 19절.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 하셔서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숨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박쥐와 두더지 같이 숨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이 여러 군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볼까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6장 15절. 6장 15절. 여섯째 인을 떼니까는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는 15절 보면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숨잖아요. 다 숨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의 그 이 빛이 비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퀴벌레처럼 다 거기에 숨는 거예요. 숨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르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있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참 우리가 이걸 보면은 참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여기에는요 배교한 교회도 다 포함이 됩니다. 뒤에 2장이 나옵니다. 그들은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마음이 둔해가지고 세상의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자들. 그가 아무리 유명한 정치가고 유명한 경제인이고 유명한 예술가일지라도 이날에 그들은 형벌을 받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10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일어나라. 자, 이사야 66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66장. 66장은요 마지막이에요. 이사야 66장은 우리 계시록하고 똑같아요. 신기하죠?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가 마치 구약 성경 39권처럼 구약 시대를 이야기했고 40장에서 66장까지 27장은요. 27장은 신약 성경처럼 그 중에서도 이사야 65장, 66장, 60장 이후는 요한계시록 똑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66장 15절 16절. 자, 여호와의 강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불꽃 가운데 나타난다 하는 말씀하고 똑같네요. 여기서 제일 이 정확한 일치가 불꽃 가운데 나타난다. 이사야 66장 15절.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의 혁혁한 위세로운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적 여호와께 죽임을 당한 자가 많으리니. 이 여호와의 재림의 때, 여호와 이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날이요, 이날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21장 2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이 재림과 더불어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날입니다. 바울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앞에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바울에게는 이 계시를 미리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에게도 보여주셨고 이사야에게도 희미하지만 보여주시잖아요. 가르쳐 주잖아요. 다 일치하잖아요. 자, 우리는 이 양면성을 봐야 됩니다. 주님의 심판의 형벌을 받는 자들과 그리고 영광을 받는 자, 영광의 부활에 참여,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들이 이 영광의 구원에 이른 자들을 박해하기도 무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을 무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받을 영광은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서 모든 선을 기뻐하며 믿음의 역사와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기도합니다. 성도들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바울 일행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주님의 재림 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 받,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겠다. 이 영광은요, 영광은 궁극적으로는요, 그냥 우리 모호한 영광이 아니에요. 자, 빌립보 3장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빌립보 3장 21절. 빌립보 3장 21절.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다. 이 땅에 있으면서도 이미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예요.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여기 나오네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왔던 말이에요. 만물을. 자, 한번 봅시다. 요거 빌립보 요거 딱 표시해 놓고 고린도전서 15장이 너무 어마어마해 가지고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기에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다. 빌립보 3장 21절에 말인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만 읽어가지고는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순서가 나오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할 때 그에게 속한 자요. 그 후는 마지막이다. 끝이다 이 말이야. 끝. 그 끝은 무엇이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때라. 이 새 나라가 새 땅에 임하는 그때예요. 그때는 그 결과가 어떠냐면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하고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다. 그러면서 2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니 만물을 아래 두다 말씀할 때 만물을 그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않은 것이 보며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뭐냐? 이 하나님이 이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만유, 모든 존재하는 것, 모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이 모든 있는 것들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20절은 아주 짤막하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다. 우리의 이 몸, 이 욕된 몸, 나중에 늙고 죽어가지고 굳어지고 부패해서 없어질 구더기가 드글드글 끓게 될 그 몸, 이 욕된 몸이 아니고 이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주고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데살로니가후서는요, 그냥 여기서 영광이 아니고 지금 여기 전부 재림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재림과 연관돼. 그때 그 변화된 몸을 가지고 영광의 나라에, 그 나라는 영광의 나라야,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 가서 이제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와 같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건 좋은데 여기에서 지나치게 또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한 지침을 주는데 그 지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2장은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